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2차례 갖고 있는 주일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초청된 분은 계시지 않지만 그동안 또 이렇게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면서 힘쓰신 성도님들께 수고하셨다고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고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영혼 구원의 일인데 거기에 잘 순종하고 동참하셨음을 정말 동참하셨다는 사실에 큰 복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일이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오히려 신앙에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도와 영혼 구원의 일을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에 사랑의 만찬 때 초청된 영혼에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초청잔치의 날에는 우리가 작년부터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 주로 이제 동영상 중에서도 천국 지옥 관련 동영상입니다. 이제 인터넷 가운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이제 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어서 이제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죠. 전혀 이제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를 낮춘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금 한번 내가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천국 지옥 동영상, 특별히 지옥 동영상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걸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나를 깨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죠. 구원과 은혜 이런 내용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심판, 멸망 이것이 있기에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말씀과 복음에는 항상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실제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제치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졸게 돼요. 점점 좁니다. 우리 육신적인 일들도 우리 편안하게만 해보세요. 점점 처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건 더하죠. 편안하다, 아이 좋다, 타락해 갑니다. 늘 채찍질하고 깨워야 돼요. 우리 육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영은 더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접할 땐 접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근데 오늘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다녀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증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잠깐 졸 뻔했구나 하면서 다시 깨우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간증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은 없죠. 여러 이제 다녀왔다는 분들의. 하지만 이 간증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말씀과 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 아주 신앙의 기본을 굳게 확고히 가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 신앙의 기본. 근데 그거를 못 지킵니다. 거기서 이제 못 지킨 게 타락이고, 타락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금 확고히 하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기초를 전하면서 그것을 확고히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또 영접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동영상은 3편입니다. 짧은 것 3편인데요. 첫 번째는 지옥의 그림, 지옥의 그림. 화가이신 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는데 어쨌든 지옥에 이걸 보고 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화가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걸 갖다가 그리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자기 담임 목사님인지 통해서 그걸 이제 계시를 다시 받아갖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치 사진을 찍듯이 사진을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그리기도 쉽지 않고 잘 그리지 않는지.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총 1시간도 넘어가기도 하고 뭐 한 40 몇 분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 앞부분 이게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과 몇 장면만 나와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필름처럼 그려져 있는 그 장면까지 한 8분여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이제 막 지옥의 그림보다도 이제 하나로 딱 이제 지옥불이죠. 지옥불 쪽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누가 또 이렇게 그린 게 있습니다. 그건 외국 겁니다. 외국 그림. 그건 6분여 되는 동영상을 계속 이제 아까 그림과 함께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지옥의 소리라는 거, 이것도 외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시베리아, 옛날에 이제 구소련 때, 1970년대 말에 시베리아에 유전 탐사를 하던 사람들이 그때 소련이 기술이 발달이 돼갖고 땅을 파는 이 기술이 제일 세계 최초로 23km를 내려가는 굴착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드릴을 쭉 내려가다가 20km 정도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원래 내려갈수록 영하의 기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온도가 1000도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헛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과학자들이 옆에 있다가 이제 함께 빼보라고 이제를 쫙 빼봤더니만 용암인 것 같다고 해서 빼봤더니 뭐가 묻어있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 달려와서 너가 그 구멍에서 무슨 소리가 또 나는 것 같아갖고 이제 이 지각 측정 녹음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각을 듣기 위해서 그 녹음기를 내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안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근데 그걸 갖고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기술적으로 살려달라고 지옥의 소리죠. 수십만의 소리, 수십만 명이 이 괴성이 들렸다는 그 소리를 녹음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1분 정도 되는 1분 잠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지옥과 관련된 이제 동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말씀과 이제 복음과 영접 기도하는 순서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잠시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옥 사망길에 졌는데 수많은 자들이 너무 많다.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들의 결국이 이곳 지옥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지옥길로 따라오고 있다. (2009년 5월 22일) 100일 철야 중
1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가 갈리기 시작했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성경 구절이 스쳤습니다. 입에서 뜨겁다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제 영이 지옥의 고통을 느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이상이 연달아 보였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던 여자였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입술로 말의 범죄를 한 남자였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사탄들은 남자 영의 살을 떼서 구워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지옥의 한 섬에 도착한 영웅들이었고 저 멀리 검은 공작이 보였는데 이 사람들은 곧 저곳에서 지옥의 고문을 받게 되리라 깨달아졌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 그것을 보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철야기도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화가로서 그림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심정을 알리고 싶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 이 간절한 마음을 전하며 조언과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매우 깊은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는 분이었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었기에 이런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 지옥을 그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영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이 가서 보고 느끼고 확인해야 해서 깊이 기도했다고 하셨고 천국과 수백 군데 각종 영계를 가보고 영의 세계가 실존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 저녁에 20군데 이상의 지옥을 보실 때도 있었는데 그 세계는 진정 악의 세계이며 고통의 세계였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옥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던 저희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상을 보여주시고 다양한 지옥을 경험한 체험자들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증거하기를 지옥 체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고 직접 견학시켜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하나의 관념적인 꿈결 같은 세계로 생각합니다. 이 지상의 육신도 세상도 실제로 존재하듯이 영도 실제로 존재하고 각종 영의 세계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는 실존하는 현실 세계입니다. 영은 육신의 정신, 생각, 마음이 그대로 옮겨진 존재이기에 지옥의 고통은 결국은 육신승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영은 육신의 감각처럼 모든 감각이 살아있되 더 예민하고 강하게 모든 감각을 느낍니다. 천국의 기쁨도 지옥의 고통도
육신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니 믿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서 비디오를 찍어서 가지고 오지 못하니 못 본 자들을 위해서 화가들을 통해 주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실 그림들은 다양한 지옥의 실제 현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잘 들렸죠? 잘 들리고, 예, 지옥에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잠깐 이제, 이 말씀 중에 나온 말씀도 보면서,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에 나왔는데,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짓는 여러 지옥들이 나옵니다. 여러 지옥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 말씀이라고 또 할 수 있는 1번 말씀,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보이는 죄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도 이게 죄 지을 수 있어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바르게 믿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이 죄들을 우리가 짓지 않아야 됩니다.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 목록들을 한번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보인다.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 근데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그러한 지옥, 그 여러 가지 지옥이 거기에 맞는지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제 죄의 목록에 맞는. 그래서 1번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여기에 또 있는 말씀을 잠깐 또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기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자도 그래요. 신자도. 껍데기로만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제대로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냥 상실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을 때 이들이 하게 되는 일들, 이 죄악들입니다. 그죠?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죄들로, 그죠?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21가지 목록이 쭉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온 불의, 모든 불의, 추악, 요 사이에 음행이라는 것이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상 보면은요, 이제 이 발음 자체가 약간 이제 추악이라는 것과 이제 원어상 비슷해서 그런지 이거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까지는 22항목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 29절과 30절에 보면 29절 마지막 모습이 수근수근하는 자죠. 그리고 30절 맨 앞에가 또 비방하는, 이 수근수근 비방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5개, 제가 아까 또 5개가 두 그룹, 5목록씩 두 그룹, 10개가 나와 있죠. 그 수근수근 비방 앞에 10개가 나왔는데 5개씩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그 뒤에도 5목록씩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목록이 되죠. 5 그룹이 되죠. 5그룹. 이제 그 세 번째 그룹은 아까 수근수근 비방, 이 두 목록이지만 나머지는 다 5목록으로 이루어진 5그룹입니다. 근데 이것이 특징들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목록은 5목록은 아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거기 이제 음행도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가득한 자요라는 말로 이제 이루어지죠. 뒤에 가득한 자다. 그리고 그 뒤에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5개가 가득한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가득하다. 이거는 내면의 죄의 상태예요. 내면에 꽉 차 있는 거야, 이런 걸로. 내면, 마음으로 짓는 죄죠. 근데 첫 번째 5그룹은, 5목록의 그 그룹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내면에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5목록은, 두 번째 그룹의 5목록은 다른 사람을 향해 짓는 죄예요. 내면에.
그죠? 앞에 보면은 아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음행까지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불의가 죄잖아요. 죄, 그죠? 추악, 음행, 이것도 다 하나님께 대해서, 탐욕, 하나님께 대해서 하지 말라는 가장 우상숭배와 같은 죄가 탐욕이죠. 그러니까 의가 다 이렇게 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시기, 살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에 살인하고 분쟁 싸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 시기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분쟁하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악독 같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비방, 이게 세 번째 그룹인데 수근수근 비방은 그러한 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이제 갖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어떤 시작점입니다. 말로써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제 막 확 드러나기 전에 한 중간 단계쯤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그룹이죠. 네 번째 그룹과 다섯 번째 그룹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 원래 이제 원어로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들이. 이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막 모욕하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능욕하는 거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죠. 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막 교만. 그 교만도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말씀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더 막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랑도 마찬가지고요. 악을 도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겉으로 하나님께 대한 아까 죄의 첫 번째 그룹에 나온 목록들이, 다섯 목록들이 이제 겉으로 표출된, 아까 내면에 있었던 죄라면 이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밖으로 표출된,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죄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그룹은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부터 시작하죠. 이제 아까는 하나님, 부모가 시작됩니다. 아까 하나님으로 시작했죠. 네 번째 그룹은 이건 부모로 시작돼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리고 뭐 우매, 배약, 약속을 막 그냥 어기고 우매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겉으로 드러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그룹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 내면에 갖고 있는 죄가 이번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위배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위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었다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목록들을 여러 가지 더 분류를 해놨지만 그걸 요약해보면 그거예요. 그 목록들도 다 거기에 비춰서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없는 걸 살펴봐야 돼요. 봐야 되지만 그 전체 흐름과 그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근데 그게 어떤 거지? 일단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때 이 목록들을 쫙 보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또 파생된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의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나타난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순종의 이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믿는 사람 치고 그거 한 신앙생활 1년 정도 했으면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나 그거 잘 알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잘 아는 것만은.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이게 요약되는 모습들이에요. 구약의 요약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죠. 율법과 선지자가. 근데 신약에서도 결국 이렇게 말씀하는 거 죄의 목록에서도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른 죄의 목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다 없습니다. 지옥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 사람들이 편안해요. 지금 편안하니까. 지금 은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죽기 전에 누구나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복음 가운데도 나오게 되죠. 편안해. 뭐 자고 일어나면 뭔가 또 새로워지고. 이 세상에 기회가 있죠. 죽어요. 근데 그러다 죽어. 누가 자고 일어나서 죽은 사람,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자기도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 자고 일어나서 깨면은 안 죽었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잖아요. 죽는 건 수도 없이
자기는 안 들어갈 줄 착각하고 있어. 당신도 들어가는데 그 끝날 때 이제 안 깨는 자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착각들을 해. 생각을 뭐 전혀 여유를 갖고 있어. 자신은 뭐 안 갈 것 같고 그게 없을 것 같이 생각해. 이게 지금 다 사람들이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있고 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갖고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다가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가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자기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끔 세상이 만들어놓는데 거기에 다 팔려버려요.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거기에 팔리다가 그냥 딱 잡혀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은 날 오면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한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끝이에요. 끝. 이제 끝입니다. 그 안에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당신 100년 동안 뭘 하면 얼마나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다시 못 태어나고요. 그 이후가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거든요. 영원한 세계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걸 왜 못 벌고 이 땅에만 매여 삽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영원한 실체 진짜거든요. 이 땅에 거지같이 살아도 그걸 붙은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죄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접기도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까 지옥과 관련된 그 동영상 때문에 우리 죄의 목록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봤고요.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영접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복음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죠. 예수님이 복음이야 이러는데 그렇게 너무 쉽게 또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야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 얘기도 모르고 뭐 어떤 명사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제 한 축 한 축 하다 보니까 요약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구원의 길이 그거냐? 왜 천국 가는 거냐? 그게 그거냐?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이제 구원인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인정이 돼야 창조도 인정이 되겠죠. 자,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뭐 여러 가지 뭐 증명될 건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수도 없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지하고 그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냥 이렇게 딱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과 자연 만물만 빼고 우리 주변의 모든 걸 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뭐 지금 입고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라든가 자기 접촉하고 있는 모든 걸 한번 보세요. 주변에. 사람 손을 거쳐서 안 만든 게 있는지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보십시오. 바닥, 천장, 위, 집 모든 거 다 어떤 거 생각할 다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저절로 툭 튀어나온 거 없습니다. 사람이 다 계획해서 설계해서 만들고 애써서 만들고 해서 하나씩 다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독 사람만 자연 만물만 저절로 툭 튀어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모든 만물 중에 사람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존재가 또 없어요. 근데 그게 툭 튀어나와요. 말이 안 되죠. 자, 모든 존재는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모든 걸 관찰했는데 거기 딱 원리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왜냐면
만약에 그 원리가 맞는다면 우리는 사람 탱자탱자 놀아야지. 나도 저절로 태어났으니까 탱자가 뭐가 좀 챙겨봐. 탱자 퉁 튀어나와. 의자 좀 하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세상에. 근데 옛날에 도 안 했는데 태어났잖아.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졌다면서요. 진치나라 같은 데서 막 애가 안 썼는데,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내가 혼자 안 돼. 한 10,000명 모여서 해보자 하면 튀어나와. 퉁 튀어나왔어. 의자가. 피어난 의자가. 그런 게 없어요. 힘을 써도 그럼 재료가 없어. 재료를 다 집어넣어. 그리고 옛날에 재료도 없이 막 튀어나와. 없어. 그런 일이 있지를 않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 원리가 발견이 되죠. 누군가가 손길이 가서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원리가 딱 발견이 돼요. 그게 원리예요. 모든 것.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그럼 100% 그렇다면 원리가 딱 나오죠. 우리 통계 배우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100%. 오차도 없어. 그러면 사람도 만들었다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신. 마음까지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마음까지. 이건 뭐 도대체 이것까지 뭐 설명하면 이를 말할 수 없죠.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터전을 마련해 놓은 거죠.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땅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드셨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던 그거예요. 다 처음에 만들었고. 자, 그래서 신이 유일하신 겁니다.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분이 되면 조화롭게 나라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다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스려질 수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만 딱 하시고 무책임하게 뒷짐지고 계시지 않죠. 다 누워갖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모든 자연 만물이 오차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당연히 자기가 받고 살아왔으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 그냥 그렇게. 그게 뭐 신기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지금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뭘 안 하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게 다 당연한 거예요. 못 봅니다, 못 봐.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과학자들도 결국에 가다가 결국에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지.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옛날 같았으면 더 당연히 알았어요. 진화론 이전에.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이 세상에 탁 튀어나오기 전에 마귀에서 만들어졌겠죠. 이게 그 전에 뭐 더 쉽게 받아들여졌던 내용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생기니까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뭘 주신 겁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또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들 아이를 낳아서 계속해서 다 퍼뜨려서 다스려서 살아가라라고 자유의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뭡니까?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 내가 주인이다. 너희는 만들어준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만든 존재다라는 것이,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에덴,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죠. 나중에 그걸 인정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니 내가 주인이야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너희들 살아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장치를 또 친절하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시게도. 그 인정, 그게 뭐 이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될 거야.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죠. 과일. 최소한의 단위가 아예 없던가
묻은 거, 유와 무가 있잖아요. 무는 제로잖아요. 숫자로. 유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는 1입니다. 1. 그죠? 올 하나 틱 튀어나온 건 하나예요. 그죠? 0.1이라도 그건 하나, 1이에요. 어쨌든 존재라는 건 하나입니다. 제일 최소한의 단위. 그게 이제 가장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자른 것이. 그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야속하다, 야박하다,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겠어 이런다고. 당신에게는 1000가지, 10,000가지를 주시고 하나를 지금 이것도 없으면 당신과 하나님과 구분점이 없으니까 있으려면 있는 그건 자비로운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롭고 이런 분이 없으신 건데요. 너희들 요거 다 들어주고 탄 하나만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박하게 그걸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외에 그 추져갖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만드셨다고. 처음 봤습니다. 자, 그 하나를 딱 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이걸 먹지 마라. 너희들 이거 지키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야, 라는 거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준 명령을 지키면. 거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를 주인으로 삼게 하는 그 목적이 있죠. 그 명령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순종하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죠? 그러면 그 명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걸 어긴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따먹게 했다. 그 속여갖고 따먹게 했죠. 하나님과 같아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야, 하나님과 같아질, 자기가 주인 되는 길로 간 거예요. 너무 간 거예요. 명령 불순종했죠. 내가 주인 됐죠. 이게 뭡니까? 이제 죄의 시작이, 죄의 근원 모습이 그겁니다. 두 가지. 바로, 내가 주인, 불순종. 아주 유약한 그겁니다. 이걸 빠뜨려버려요, 사람들. 죄의 실체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내가 주인.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은 죄가 유전이 됩니다. 계속 그 죄가 유전이 돼요. 태어나요. 그대로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억울해요. 나는 죄 안 졌는데 왜 그거 갖고 태어나? 아니야. 너도 아담 자리에 있었으면 너도 분명히 그걸 따먹었을 것이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 죄라는 거지. 그대로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들. 아까 1번 말씀에서 봤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데,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둬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죄 짓고.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 때, 내 뜻대로.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끊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고 너희가 먹으면 죽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망이 오게,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음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시거든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지금도 사람, 그 누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없잖아요. 로봇도 하나 제대로 완벽하게 못 만들어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생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요만한 벌레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명 구현 못해요.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당장에 죽은 건 아니죠. 밑둥이 잘린 꽃과 같이, 나무와 같이, 결국엔 죽을 그 존재입니다. 다시 뿌리가 이어지지 않는 이상. 그죠? 끊어져 있어요. 어차피 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왔고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뭡니까? 그래, 나 죽을래. 그래, 나 죽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영혼이 존재하죠. 영혼이 영원한 육체는 썩을지라도 영혼이 존재해요. 영혼이 진짜 죽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요. 그것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진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우주 안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햇빛과 물과 공기와 여러 가지
모든 걸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로 이제 주시면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다 누구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갖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옥은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때는 고통만 남는 그 아까 봤던 지옥 그 고통과 이제 지옥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진짜 죽음이에요. 하나님가 끊어진다. 죄로 인해서.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지옥이 오고 물론 영혼이 일단은 먼저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몸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체로 또 고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죄와 죽음, 지옥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지옥 가는 걸로 끝나게만 하고 아무런 어떤 통로와 어떤 거기서 빠져나올 구멍을 안 만들어주시지 않고 그걸 만들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이미 계획하시고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미 또 창세 전에. 그게 이제 예정과 계획의 실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죄와 사망, 지옥, 죽음에서 들어갈 걸 건져낼 수 있었습니까? 죄를 없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물리치셔야 돼요. 쉽게 말해 대신 당신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고 죽음을 없이 지옥의 어떤 그 저주를 당신께 다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존재여만 가능합니다. 죄가 없는 인격적인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죄가 없는 뭐 존재고 동물, 옛날에 동물 제사도 막 드리고 있지만 그거는 유한해요. 계속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어지질 않아. 근데 죄가 없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으면 인간을 대신해서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거. 인간이 죄를 다시금 이걸 갖고 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를 가진 죄 없는 존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동물은 인격이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다고 그렇죠.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에게 오게 된 죄의 대가. 너 죄에 졌지. 하나가 먹음으로써 죄가 이제 오게 된 거. 어쨌든 죄의 대가는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 대가, 죽음이었습니다. 지옥까지 다 얘기해요. 그거를 대신 대가를 치러주셔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를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대신 죽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존재, 자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대신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 유일하신 존재가 인간이 또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분, 바로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창세전에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마귀도 타락했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은 달라요. 그래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을 다시 육신으로 만드신 거죠. 영적인 존재에서. 영은 이제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육을 입은 그 존재, 인간을 위해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만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 성령으로 태어나고, 뭐 이러잖아요. 뭐 성령.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오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창조에서부터 쫙 이어져 내려왔죠. 우리 마음속에 죄가 다 증명이 됩니다. 우리 죽음 분명히 눈으로 보면 증명합니다. 죄 죽음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본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왜일까? 그럼 왜 죽을까? 이게 왜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제대로 밝혀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만 돼야 되는데 그 존재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정말 근데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신 다음에 부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또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죠. 아,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영원한 죽지 않는 삶을 산다. 이게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신데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동안. 그럼 내가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아왔던 정말 죄인이었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대로 살아왔어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뜻대로 잘 이렇게 해. 얼마나 아름다워. 이러면서 이걸 미화시키고 말이죠. 이게 죄악의 모습, 죄인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된 모습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내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원한 이제 죄인 되어서 이제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뿌리가 다시 이어지는 식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영접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죽은 가운데 있던 걸,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내가 믿어야 돼. 그게 해결이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내가 죄인 때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 때서 내 뜻대로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이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죄 짓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나오고 당연히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 감지 마십시오. 권사님, 이게 제일 중요할 때 꼭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이걸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영접했고 시인했다고 딱 눈 감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짓 믿음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땠다고 했어요? 지금 복음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경우 허다합니다, 지금. 제대로 몰라요. 아이, 다 아니까. 몰라요. 50년 믿어도 복음을 몰라갖고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제대로 몰라갖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상태에 있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 그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게 그게 죄인이었다는 그 상태가 내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주인 삼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그게 없었으면 난 믿음이 아니죠. 내가 죄인 됐다고 옛날에 고백한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에 고백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인 삼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아까 처음에 천아까도 그랬죠. 선아까도. 따먹지 말라 그거 순종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었어요. 명령 순종했으면.
이게 일치해서 그대로 믿음과 순종은 그대로 일치됩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과. 근데 이걸 안 해놓고 이걸 안 하면서 난 주인 삼아요. 거짓입니다. 이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제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자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사함 받고. 왜냐면 그걸 안 받으면 난 지옥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르게 믿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국에는 가짜 거짓 믿음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구주로 주님으로 시인하며, 이것은 이제 결과적인 더 차원이 될 수 있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는 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죄사함의 죽으심. 그 다음에 살리신 것, 부활이죠. 영생을 위한 부활, 그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셨구나.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같은 차원인데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죠. 믿으면. 자, 여기서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 그리고 내가 영접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사건이지. 근데 여기서 믿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는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여기 시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인데 이 종된 자가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그러니까 이걸 생략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요것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지도 몰라요. 아까 죄의 실체도 봤잖아요. 참 선악과 사건에서. 내가 주인 떼려고 했고 불순종을 하는 불순종을. 요걸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왜 몰라 하는 것 같은데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잘. 그래서 복음이 잘못됐고 믿음이 다 잘못된 거예요. 믿음도 여기서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주님 신할게요. 당신 내 주인입니다. 끝. 이런 정도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주님, 옛날에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내 주여 주여 하니까 내가 주님 뭐 믿는 거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그거 주로 시인한 거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정말 내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의 사함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급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또 보이신 모습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죄의 사함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보이신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실체라는 둥 이렇게 말씀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자녀, 내 아들, 나의 백성,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실체예요. 실체, 진짜. 나의 자녀 삼는다. 하나님 앞에 그 순종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걸 다.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요거와 요걸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요거 따로 저거 따로 분리시켜놨던가 요걸 생략하던가 했기 때문에 다 엉터리 믿음으로 가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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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글로 넘어간 거예요. 너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 주인 삼는 자리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정말 주인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것.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요. 또.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죄예요, 죄. 죄와 관련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의 삶이 가장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죽음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로 믿을 때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었어요. 원래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또 다른 이제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5번 말씀인데요. 근데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옛사람과 죄의 몸이에요. 옛사람. 옛날 그 죄 짓고 살아가는 그것.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그게 이제 죄로 나타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처음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에요. 고백할 때의 모습. 이게 없이 이거 뭐 내가 그냥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 테니까 내가 주여 한번 해줄게요.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죠. 아니요. 다시 지옥 갑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이게 진짜 영접과 진짜 믿음이었어요. 믿을 때부터 우리 그렇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5번 말씀에 들어갑니다. 우리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까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우리가.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결국 죽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죽은 자, 그렇게 죽은 자가 그때는 죄의 종으로 타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죄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신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진짜 죄의 사함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이것은 구원받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그때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걸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앞에 그런 말씀만 딱 따갖고, 앞에 2번 말씀 같은 말 딱 따갖고, 요거 봐, 이런다고요. 이런 말씀 뭡니까? 이거 왜 생각합니까? 전체 이 앞뒤도, 자, 2번 말씀 때 앞뒤 말씀에서도 다 나타나요. 머리 안 가도 됩니다. 원래 이제 말씀을 보면, 그거 다 생각해놨어요. 한 구절만 딱 떼갖고 말이에요. 그것만 딱 주장하면서, 예? 다 지옥 갑니다. 100% 지옥이에요. 이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또 믿었고, 그 사람도 기도도 했고, 회개도 한다고 했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그다음 믿은 게 아니에요. 회개도 다 거짓 회개였고요.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 적도 없고요. 다 거짓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걸 몰라, 이 실체들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믿은 줄 알고, 지옥까지, 다 지옥 간다니까, 무수한 사람, 99% 가까이가 다 그렇게 믿고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이걸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 가면서도 돌이킬 생각들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실체를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내가 분명히 다 관찰됐고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구원 받으려면요. 이걸 얘기를 안 하고, 흐지부지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해,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흐지부지 가르치고, 그거 다 지옥을 만듭니다, 지금. 그리고 지옥이라는 얘기하면,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또 듣기 귀찮은 얘기.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려고 그러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 장난인 줄 알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를 이제 할 때요. 이 사실을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주인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자,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모습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목록에서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의 모습으로 주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죄 짓지 않는 모습, 죄 짓는 모습과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순종의 모습이죠. 순종의 모습.
이게 제일 약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죠. 사람을 사랑해서 당신 목숨까지 들이셔서 죽으셨죠. 어쨌든 그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요약이 됩니다. 결과는 쉬운 것 같죠? 이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 외워서 우리가 아는 이거 아니에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이게 보통 이게 저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진짜 저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식은 알아.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유, 좋다. 짝도 잘 맞고, 이 정도 지식으로 좀 더 알고 다 넘어가. 난 너무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 아무 상관없어. 당신 아는 거 아니요, 그거. 어쨌든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기도, 우리 영적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뒷면에 보시면요. 기도가 나오는데요.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실되게 내 고백으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오니 저를 천국에 가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진정으로 영접기도 하셨던 사람들도 다시 내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영적인 생활을 잘 해야 이 믿음의 길을 행하는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그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기본이죠. 가장 기초고요. 그 다음 말씀과 기도를 늘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늘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구원을 새롭게 내가 이제 오늘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잘했던 사람은요, 이거 또 얘기하면 잔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원래 잘 달려가는 사람 딱 감사합니다. 또 탁 쳐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갔던 사람은 깨는 거예요. 여기서 깨야 돼. 큰일 날 뻔했구나. 빨리 깨야 돼.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다시 추스리는 이런 시간으로 삼아서 정말 영적인 이 생활, 아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잘 또 들으시고 거룩한 삶,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주일 초청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도 많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초청잔치 날을 맞이해서 초청된 자는 없었지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복음의 기초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사실은 이 복음의 기초, 기본이 잘 되어야 또 그것이 잘 끝까지 유지되어야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없이 결국 구원의 길로 잘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것은 너무 쉬운 것 같았지만 쉬운 게 아니었고 내가 망각한 것이 너무 많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았으며 또 잘 알았을지라도 내가 놓쳤던 것들이 많을 수 있었던 이러한 어마어마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흐트러졌던 것, 내가 놓쳤던 것들, 망각했던 것들 다시금 이 시간 확실하게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의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과 잘못된 모습들도 잘 분별해 가면서 좁은 길이지만 좁은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감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